비로소 저희들이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사.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황무지와 같은 이 황폐한 땅에 머자나 열매 맺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 땅 가운데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모든 나라가,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모든 나라가,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먼 미국 땅에 또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 구원의 역사가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헌신에 하나님 눈물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더러운 상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려쳐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이 말씀 선포하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 때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훈련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영기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앞날을 위하여서 성령의 앞날 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는 귀한 걸음걸음 되도록 우리 목사님의 선교의 발걸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간절히 축복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러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 계속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모이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주셔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처한 환경이 곤고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셨음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귀 기울이며 삼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구하옵니다.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저희 자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거듭 나아지는 새로운 심령으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 말씀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악한 것 틈 못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회복되어지며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양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심으로 풍성히 열매 맺어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이형기 목사님,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나아가실 때 거룩한 동행하심으로 붙드사 그 나라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역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풍겨내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이형기 목사님 이제 일본 선교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기도로 이제 파송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후원으로 오늘 이제 함께 맺는 시간도 함께 나누며 오늘 선교 보고를 주실 텐데 귀한 말씀의 은혜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좀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지금 특히 교회 관련된 뉴스가 들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 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거의 1년 만에 다시 기쁨의 교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있을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돼 있을 때 기쁨의 교회에 또 한 3개월 정도 참석하면서 특별히 금요기도회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많이 저와 아내가 많이 회복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기쁨의 교회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와 저희의 가정의 간증을 나눌 때에 또한 일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그
말씀을 선포는 아니고요. 이렇게 저의 짧은 간증과 그리고 저희 가정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까 재보니까 앞부분이 17분, 그리고 선교 보고하는 것이 10분, 이렇게 해서 26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 아직 그 배 모양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 사역 요거만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많은 복음의 씨앗을 저에게 뿌리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단짝 친구가 교회에 한 번만 가자고 1년 내내 졸랐는데 저는 친구의 부탁을 1년 내내 거절했습니다. 그 씨앗이 처음 싹을 틔운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이거 마이크 하울링 생기는 것 같은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학교에서 주최한 부흥회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제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진짜 주인이 계셨다는 그 사실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저에게 예수님은 제 삶의 목적이 되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그것은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의 첫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속히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흥회에서 경험하고 고백한 것들을 어머니와 나누게 되었고 어머니는 저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 기쁨 교회와 마찬가지로 통합 측에 있는 응암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고등부에서 작은 일이지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저도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뻣뻣한 몸이지만 부활절이나 또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선극을 통해서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학생운동을 하는 선배들과 어울려서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조금씩 배우게 되면서 세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부조리한 부분들이 더 크게 보였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고리타분한 수업 방식에 대한 회의와 함께 학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선배들과 어울려 시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5.18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그때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96년, 7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위가 끝나면 분노에 찬 모습으로 선배들과 술을 마시며 세상을 바꾸려 했던 교만한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2학년 눈부신 어느 가을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학교에 있는 기독 학생의 동아리방에 제 발로 찾아가서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방황하던 저에게 그 기독 학생회는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용서가 무엇이고 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 저는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좀만 더 줄여주시겠습니까? 계속 하울링이 생겨서.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11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결론은 늘 낙방이었습니다. 5년여의 시간을 수험 공부에 매진했지만 저는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죠. 저는 그런 저 자신에게 화도 나고 그리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몇 년간 택배 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의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기고 있는 응암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지체들이 저에게 신학을 공부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런 말들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신학 공부로 이끈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집의 그릇 비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귀하게 보여지는 금그릇이나 음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겨울 터키 단기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의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놓으신 길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왔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면 그 길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인 2009년 1월 저는 섬기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는 신학을 공부해서 사역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안개 속에 있던 저의 진로를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사역자가 넘치는데 왜 제가 신학을 공부합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MBC 기자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이나 외교관 출신인 문봉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성공하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넋두리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고 저는 곧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처럼 비우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2010년 3월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태국 방콕에 있는 태국 사랑의 교회에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중에 미국 리버티 신학교에서 태국에 있는 한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캠프를 열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으로 섬기시는 한 남자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왕이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품었던 그 작은 순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1년 반 뒤에 2011년 겨울에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드디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갈 때를 되돌아보면 정말로 순진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10년 전이긴 하지만 300만 원 정도를 들고 미국에 도착했으니 말입니다.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파트타임으로 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 앞에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트를 가려고 해도 차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유학 초기에 6개월 동안 차가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제도 나누지만 임신해서 집에 갇혀 있는 듯한 시간을 보냈던 아내는 아마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께서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면 공짜로도 주는데 절반만 내고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700만 원 정도 상당의 차를 350만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기한 무이자 할부로 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로부터 소정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장학재단에서 주시는 장학금도 1년가량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그런 재정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배경 배 그림 보여주셔도 됩니다. 초창기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일하는 도넛 가게 보조 일을 약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출근하는 도넛 베이커 일을 약 2년 반가량 하면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 1년간은 학교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신학 수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한국 동료 학생들의 도움과 또 선후배들의 권면 등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 학기를 되돌아보며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유학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도 아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남편 내조하랴, 새 아이를 낳고 양육하랴,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을 텐데 아내는 정말 잘 견뎌 주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뒤에 큰 배가 보이시죠? 저거 어떤 큰 미국의 켄터키 주에 저를 기억하는데요. 처남이 잠시 미국에 파견 근무를 하러 왔을 때 저희가 켄터키 처남을 만나러 가면서 저기 노아의 방주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안에도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를 준비하면서 사진이 저거밖에 안 보여서 저거를 뽑았습니다. 나중에 미국 한번 가시면 저기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반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저희 가정은 작년 4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2018년 가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해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30교회가 넘는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아내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2월 초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지금은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국제교회를 섬겨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저와 아내는 함께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목요 기도회 시간에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본문의 배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우리의 진로나 어떤 비전에 관한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어떤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이제 중형 교회로 그리고 조금 더 큰 교회로 그렇게 사역지를 옮기다가 결국은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길을 보편적으로 걸어가시는 사역자들을 이 시간 폄하하고 싶은 이렇게 낮게 보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한국이나 미국의 사역지도 좁은 문이지만 일본 선교의 자리가 더 좁은 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자마자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바로 일본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 가정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몸을 거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과 처형은 형제라도 쉽지 않을 안방을 무려 3개월이나 흔쾌히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한국에 있을 동안 사역할 사역지와 또 일본 선교의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남 온양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정확하게 천안 옆에 있는 곳이고요. 옛날 지명이 온양이고 지금은 아산시로 바뀌었죠. 온양에 위치한 온양침례교회에서 중고 청년부와 행정을 책임지는 부목사로서 약 8개월간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개월짜리 부사역자를 쓰는 것은 교회로서는 큰 위험 부담을 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온양교회에서 차량 운행부터 모든 행정 업무, 중고등부, 청년부, 목장까지 감당해야 했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한 저의 경험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기 훈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들은 일본에 가서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늘 격려해 주셨고 또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온양교회 중고 청년부 친구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온양교회 사역을 올해 2월 말로 마무리하고
저와 아내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내에 위치한 세계 선교훈련원에서 11주간의 선교훈련을 지난 5월 15일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11주간 함께 훈련 받았던 선교사님들의 사진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가슴에 남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훈련을 마치고 일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빨리 준비하면 올 가을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분께 나의 걱정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리라 믿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또 저희 가정의 신앙의 여정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10분간 저희 가정의 일본 사역을 위한 마음을 기쁨의 교회 식구들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잠깐만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왜 안 나오죠?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수탈을 일삼아왔던 나라. 사죄해야 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나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나라.イエス様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知りません。全然知りません。イエス様について。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いや、わかんないです。あ、もちろん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そういうやつか。いや、じゃあないです。イエス。イエス。はい。教会に通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あ、聞いたことないです。ないですね。何ですか？イエス様。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とキリストは聞いたことある。教会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結婚式とかでイエスについてどう考えてますか？クリスマスあー、クリスマス。いや、特に今はもう何とも思いません。本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当に。何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いや、知らないです。知らない。いや、ないです。あ、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昔教会に通ってたことありますか？はないです。あ、ないです。何を口に。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聞いたこと。イエス様は知らない。あ、知らな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염병의 시작과 끝은 결국 공항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은 유례 없는 검역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검역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일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지 않나요? 근데 조금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이때 일본 일제 치하를 경험하셨던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복음화율이 0.4% 미만이고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우리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일날 예배 나가는 인원은 0.25% 정도라고 합니다. 예, 목사가 없는 교회가 1000개가 넘는 나라 일본이고요. 30년간 목회자를 기다리지만 목회자가 오지 않는 나라,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닌 나라, 800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 없는 나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가족 소개를 잠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사역 계획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작년에 왔을 때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와 또 저 아내 그리고 저희 바로 옆에 있는 큰딸 주혜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이름은 이주혜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5살 이주혁, 그다음에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막내 이주휴, 다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이따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일본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한 절반 정도 가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단기 선교로 한번 일본에 오셔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본에는 작년 4월에 처음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갔는데 약간 좀 저희가 갈 지역이 그 일본 수도인 동경에서 차로 북동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이바라키현의 모리아시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약간 구미와 비슷한 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논밭이 있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그 지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도는 도쿄고요. 지역 면적은 남한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고요. 민족과 언어는 일본적과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신도 그리고 불교, 기독교 이렇게 기타가 되는데 보시면 보통 퍼센티지가 100%가 넘죠, 그죠?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보라색 저희가 갈 이바라키 현의 모리아시이고요. 바로 밑에 이렇게 도쿄라고 적혀 있죠. 거기가 일본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일본의 종교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혼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화면에 나오는 그 영화 포스터인데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젊은 분들도 안 보셨나요? 원령공주라고 이렇게 일본어로는 모노노코 히메라고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일본 종교를 잘 담고 있는 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흥행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보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적 사상을 이 일본 종교가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곳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800만이 넘는 신을 섬기고 있고 그 마을 어기마다 또 혹은 집안에서 신을 여러 가지 신으로 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일본인의 삶 자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그냥 그 삼신 할머니인가요?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그런 어떤 대상, 모든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이 대부분 믿고 또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인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신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한 토착신앙, 토착신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도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절과 같은, 우리나라 절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85,000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야스쿠니 신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는 일본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죽은 영웅들, 일본이 보기에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군인들, 또 거기서 죽은 뭐 간호사나 이런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모시는 곳이 바로 신사, 그곳의 사상이 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계속해서 일본 종교 혼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일본의 종교에서 신도가 86%이고 그 다음이 불교였죠. 69%였나요? 합치면은 벌써 100%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150%가 훨씬 넘어가는데 그 이야기에는 한 개 이상의 종교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아이의 모병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위에 맨 위에가 신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혼은 대부분 아까 그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뭐 얘기했던 자매 있잖아요. 결혼식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들어봤다고. 그런 것처럼 결혼은 또 종교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의 마지막을 또 장례는 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맨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모습이 절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PPT요. 이것처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관은 내가 현세에 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잘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하지만 우리가 저희 이모도 이렇게 술을 한 잔 드시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일본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알 수 없는 지금은 뭐 한 80 살아 계셨으면 80 훨씬 넘으셨겠죠. 근데 일본 노래를 이렇게 어떻게 아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를 일제 치하를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다칠 수 있는데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우리나라에게 상처를 준 나라이죠. 일제 동안 일제 치하에 우리가 30년이 훨씬 넘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또 파괴하고 죽이고 했던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요나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민족이 일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 땅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화 요리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가 안 되는 땅이 바로 일본 땅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99%인 나라가 일본 땅인 것이죠. 중동이나 뭐 이렇게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는 어떤 중동 지역이 아니라 우리 바로 이웃 나라인 멀고도 가까운 그런 나라 일본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고령화입니다. 이것은 교회 자체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됐다는 말도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연령이 상당히 50대 후반 이상인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참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그 전승이 계속 되지 않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신앙이 또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학생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신학교, 일본의 기독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가 아주 더 깊죠. 하지만 그리고 신학도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없으니까 점점 신학교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목교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또 일본으로 모셔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베 총리의 또 사모님 되시는 분이 또 한류를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본 한국 문화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류의 바람이 지금 K-팝을 유시해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고 또 한국어 강좌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갈 모리노 히카리 교회라는 그 교회도 이제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본 그 교회를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많은 학부모와 또 일본인 자매들이 이 교회 문턱을 한국어 강좌로 인해서 문턱을 넘고 또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일본으로 가게 된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편하지 않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제자를 만든다. 이것이 저희 가정이 일본으로 가는 어떤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이것은 단계별 사역 계획입니다.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통 선교사님들이 보통은 한 2년 정도는 가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 언어 훈련 자체가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언어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본을 가서 최소 2년 초창기에는 모리아시에 있는 학원 혹은 개인 선생님을 모시고 일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일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본어를 조금 계속해서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서 친한 이웃 5가정 만드는 것.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선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음을 잘 안 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한국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들 친구가 이렇게 부모님 친구, 어른들 친구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주고 또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 통해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또 이웃이 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이제 이후에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화교실을 지금 선임 선교사님 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교실, 한글 교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영어 교실 이렇게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죠?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아내가 가서 일본 분들이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치 담그기라든지 아니면 뭐 한식 교실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 전에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밤새 공부하더니 따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역 중반기에는 4년에서 6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언어 훈련을 한 3년 정도 지나서는 일본어로 설교를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웃은 15가정 정도 친한 이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 양육과 친한 이웃이 된 그 분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로 말하면 목장 혹은 구역 이런 그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것이 가정교회인데 그렇게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문화교실을 통해서 이제는 저희와 접촉하는 분들을 저희가 갈 교회에 어떤 양육하는 사역자로 또 리더로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교회를 이양하고 또 다른 일본에 있는 교회로 일본에 있는 지역으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 이양 준비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언어를 익힐 것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일본어를 아직 잘은 못하지만 중국어와는 좀 다르게 처음에는 아주 쉬운데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같이 쉬운데 고급 일본어로 갈수록 훨씬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한 이웃을 30가정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교회를 이양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갈 모리노 히카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질 리더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이양 준비를 하고 이양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모리노 히카리 국제 교회인데요. 저희가 갈 교회입니다. 앞에 현판이고요. 교회 현판이고요. 지금 그 2층 건물인데 지금 저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저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3년 반 전에 일본에 들어가셔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 교회 건물은 2층 건물인데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 예배실은 2층에 있는 예배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주일 예배에는 주로 믿지 않는 일본인 남편 그리고 믿는 한국인 자매 또 필리핀 자매 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국적을 가진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사님께서 일본어 설교를 아주 유창하지는 않지만 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현재 목사님께서는 영어로 설교를 하시고 일본인 자매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아마 일본어로 설교를 직접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모임 1층이고요. 이것은 1층에서 식당, 카페 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저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저기 선임 선교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아까 주일학교 모습이었고요. 이것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 주위에 이웃에 있는 친구들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스펠송 교실이죠. 찬양하는 교실인데 일본인 아주머니들이 와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글 교실에서 특별 찬양을 예배실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로 성령 충만하여 삶과 사역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며 생명력 있는 가정교회들을 세워가도록, 그리고 세 번째 선임 선교사님 가정과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네 번째로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언어 훈련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속히 일본인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 기쁨의 교회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수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저희 가정이 걸어온 주님께서 개입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그 일본을 향한 마음을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기쁨의 교회 잠시 왔다가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에 있겠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꽃들도 찬양, 이 찬양이 우리 일본 선교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 가정 한 번 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방금 들었던 일본 선교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적인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일본 땅에 하나님 영적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이 꽃들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역 속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그 땅의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한 번 더 합심으로 우리 목사님의 선교 계획을 함께 듣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가정 우리 자녀들 앞으로의 모든 일본 사역 선교 계획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활짝 피어나며 풍겨나는 귀한 선교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시간 간절히 주여 함께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며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불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울러 인도해 주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물러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삶의 순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기쁨의 교회 지체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 간구 기도 제목 교회 간구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과 또한 주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주 앞에 주 3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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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주여 불러 주여 불러 주여 나는 주여 불러 주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주여